할렐루야.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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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시간 안에는 자유로움으로 자유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소망과 인자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한 번만 더 누리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받으소서. 아멘. 네. 너무 행복하네요. 네,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저는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영광이란 말은 아름다움을 뜻하는데요,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무겁고도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무겁고도 빛나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숭고한 희생을 생각한다면 그 무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만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원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이 되시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일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오신 UX 청년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바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10%인 200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분은 담당 리더에게 신청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UX 청년 생활 안내입니다. 총 3주간 슬기로운 UX 청년 생활이 20살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리더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벽 랜선 골방 기도회 안내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5시 20분 UX 청년부 유튜브로 랜선 골방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합시다. 네 번째, 2월 6일 새가족 집중교육 안내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은 새가족 국장이 최유미 국장에게 또는 각 팀 리더들에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주간 환성교회 특세에 전참하신 분들은 각 군장님에게 받아가시면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UX 골방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3시 2층 본당에서 호빵을 나눠드리니 명단을 보시고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약속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분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UX 청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군장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군만 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제 이 홀세를 같이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뒤에 문 앞에서 그때 맡은 군이 없어가지고 엄청 뻘쭘하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엄청 크잖아요. 키가 엄청 큰데 이렇게 계속 말 걸 사람도 없고 새가족의 마음을 신앙생활 37년 차에 새가족의 마음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과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용되는 말씀이 PPT에 뜨지 않아요.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책 다 가지고 오신 줄 알고 그렇게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B는 뭐죠? 벌스. D는 뭐죠? 데스. C는 뭡니까? 초이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어떤 삶의 방식을 영위하든 모든 사람은 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저도 중요하게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염을 조금 기르기 시작했어요. 수염을 자매들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수염을 조금 기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 집에 있는 사모는 좋아합니다.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염이 저희 군에 있는 몇몇 청년들처럼 제 꿈은 뭐였냐면 자매들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그렛나루랑 수염이랑 약간 이어가지고 이렇게 싹 하는 남자들은 그런 로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닌데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인체 특성상 얌생이 수염처럼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오래 길렀는데 우리 여기 성현 형제가 있는데 성현 형제 하루 기름만도 못한 정도로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선택했어요. 이걸 선택하고 계속 기르는데 제가 평상시였으면 이걸 안 했겠지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수염이 자라든 안 자라든 어쨌든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 저만의 선택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인 선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선택을 할 때 2021년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오늘 어떤 것을 먹어야겠다. 오늘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마실까? 카페라떼 마실까? 마키아토 마실까?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둘 때가 있고 하찮은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 어떤 거 드셨나요? 제가 제군만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제군밖에 잘 몰라서 그래요. 성현 형제 점심 뭐 먹었습니까? 식당 공개하기 좀 그런가? 떡볶이 드셨대요. 떡볶이를 먹을 때 치즈 떡볶이를 먹을지 그냥 떡볶이를 먹을지 이런 거 선택하는 건 위대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위대한 일이에요? 치즈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 이것이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달걀을 이제 부칠 때 후라이를 할지 아니면 스크램블을 할지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진 않아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좌우하는 선택은 뭡니까? 탕수육을 부어 먹을 것인가? 찍어 먹을 것인가? 이런 건 농담이고. 근데 이런 어떤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삶을 살다가 보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에선 영적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하게 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책 한번 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아멘. 하란은 우르랑 가나안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르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직선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산 모양으로
당시에는 길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16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길을 걸어갈 때 가다가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잠시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시 거류하면서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브람과 이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말고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 이 하란으로,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삼촌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 도망가요. 이 하란이라는 곳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떠났나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뭐 포장이사, 그냥 단순하게 길을 떠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우리 가족을 떠난다라는 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대를 벗어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가족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 가문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 가문만 믿을 수 있는 이 시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등장해요. 그러면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갑니다. 약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다라는 것은 이 롯이 내 삶의 가정과 내 삶의 가문과 그 모든 안전한 지대를 벗어난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의미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롯도 성인이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4절과 1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아브라함의 여정의 끝자락은 어디였습니까? 우르에서 떠날 때 가나안 땅이었어요. 12장 5절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동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왜 떠나는지, 아브라함이 왜 이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는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을 향해 왜 가는지 롯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갔다라는 얘기는 그 약속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던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긴 가나안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입성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뭐였냐면 둘 다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엄청나게 얼마나 부자였냐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 앞부분에 보니까 13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얘기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한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위험한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갔었어요. 저도 처음이었고 교회도 처음이었고 선교사님도 처음이었어요. 다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가 2009년이니까 그 선교비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청년이었을 텐데 선교비를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치랑 필리핀 페소 가치가 많이 차이 날 때였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바꿨는데 뭉치를 주는 거예요. 뭉치를. 그래서 뭉치를 줬는데 뭉치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냥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런 게 아니고 1만원 뭉치를 주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서 선교비를 지출하면서 이제 빈민가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슈퍼에서 이 어쨌든 뭉치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리석긴 한데 뭉치를 꺼내가지고 지불을 하고 뭉치를 다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슈퍼 아줌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뭉치 가지고 있다가 뒤에서 칼 맞는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교센터로 돌아가서 돈을 분할하기 시작했어요. 지퍼백에 분할해서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간단한 얘기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다라는 건 그리고 그들이 이동을 시작했다라는 건 안전한 지대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일인 거예요. 위험한 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그 땅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가는 그 소유들의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시면서 오히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라고 이야기해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있습니다. 13장 5절과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양쪽 집에 가축이 얼마나 많으면 이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동거가. 여러분들 혹시 그 소가 돼지가 먹는 양을 보셨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돼지를 5,000마리 정도 키우셨어요. 5,000마리를 키웠는데 이 돼지들이 5,000마리가 있으면 대환장 파티입니다. 완전히 먹는 양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뭐 이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돼지는 정해진 100%를 먹지만 사람은 120%를 먹을 수 있답니다. 그 장로님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만큼만 먹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 돼지 너무 그죠? 돼지처럼 먹었다 그러면 돼지가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5,000마리가 먹는데 하루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루에 얘네가 먹는 양이 1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저한테 1억이 넘는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1억을 너무 남의 집 이렇게 강아지 이름처럼 얘기하시길래 그러면서 막 그때 구제역이 터지면서 계속 이렇게 손해를 보시기 시작하는데 몇십억을 받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가축과 소가 많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쨌든 가축과 소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간헐적 단식을 해요. 저같이 약간 최근에 살이 많이 찐 사람들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고 6시 이후에 안 먹기도 합니다. 뭐 저는 아니지만. 그런데 가축과 소는 아니잖아요. 가축이랑 소는 정해진 양을 먹어야 돼요. 그 양을 먹으려고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서 이 얘네들을 풀어놓기 위해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니네 집 이렇게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편이 얼마나 심하게 갈라졌냐면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롯의 가축과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냥 말싸움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묵은 감정이 거기에서 폭발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재산이 걸렸을 때 남에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니네 집 애들 먼저 먹고 우리 집 애들 내일 먹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죽냐 사느냐에 달린 문제지. 그리고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양식이 사료가 공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초지를 찾으면 거기에서 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얼마나 심해졌냐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13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택의 기로, 영적 선택의 기로 속에서 롯이 바라보는 것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애굽 땅 하면 곡창 지대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땅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사람이 봤을 때 그것보다 완벽한 환경이 없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딱 찍었습니다. 점 찍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장막을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계속 옮겨가서 내가 정말로 살만한 지역에 정착했는데 그 지역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과연 이 롯이 소돔 사람들이 악한 것을 모르고 소돔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 땅까지 갔겠어요? 결코 아니에요. 롯이 소돔까지 간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뭡니까? 그 땅이 살기 좋으니까, 그 땅이 비옥하니까, 그 땅에 물이 충분하니까, 그 땅이 번영하던 중심지였으니까, 그 땅에 내가 살면 가축과 모든 것을 기르기에 유익하니까 판단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이 떠난 후에 라고 딱 집어서 표현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롯은 이렇게 딱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 이 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온 땅이 너에게 속해 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사람의 정욕이 보기에 살기 좋은 땅, 비옥한 땅, 유익한 땅,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땅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갈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이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순종에 앞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붙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해줘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가 분명히 붙들었던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가 헛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날의 찬양과 그날의 말씀과 그날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롯 역시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롯이 의인이라는 사실은 창세기 19장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19장에 보면 이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해요.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근데 그 전에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 않습니까? 소돔 땅에 그 의인 50명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멸하실래요? 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쭉쭉쭉쭉쭉 깎아가지고 두 천사가 소돔에 딱 방문했는데 마침 거리에 이 롯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롯이 이 천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밖에서 노숙하지 말고 우리 집에 제발 와달라고 얘기해요. 제발 와달라. 그래서 그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발 와달라는 이 본문이 그냥 롯이 베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진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의인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너는 99세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 약속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롯이 이 두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소돔에 딱 데리고 왔는데 소돔 땅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19장 4절과 5절과 6절과 7절 쭉 보면 눕기도 전에 먹고 눕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을 내놔라, 당장 여기다 끌어놔라. 왜 그랬겠습니까? 동성애, 동침하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히브리어로 야다, 성관계를 갖다라는 얘기입니다. 알다라는 얘기예요. 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나그네를 끝까지 지키려는 이 모습들을 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 죄악 중에 그들이 눈이 멀게 되고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거죠. 이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 롯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롯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 19장 18절과 19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롯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멸망의 날에 산까지 도망하라 그랬는데 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저 근처 성읍까지만 도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롯에게 뻥으로 들렸겠습니까? 롯이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산은 안 되는데 저 성읍까지는 도망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이 롯이 가진 이 육신의 안목과 정욕, 그 한 번의 영적 선택, 비옥한 땅을 바라봤던 그 한 번의 영적 선택이 가져오는 비참함을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소돔에 살았어요. 소돔에 살았다는 얘기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면서 모든 재물과 재산들을 다 빼앗고 롯과 그 재물까지도 다 노략해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르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해내고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4장 14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한번 크게 데였잖아요. 크게 데이고 나서도 그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여전히 소돔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신앙을 타협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의 타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을 때 이 롯의 행위를 보고 롯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한테 속한 자가 또 있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있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한테 속한 사람 다 밖으로 꺼내줄 기회 줄 테니까 다 바깥으로 꺼내라 라고 기회를 딱 줬어요. 그런데 롯이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9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4절 시작.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찾아오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결혼할 사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사위들.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결혼 아직 안 해보셨죠? 제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200일이 넘었어요. 이제 저희 아기가 27주가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결혼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래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게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두 명이 한다라고 나랑 그 여자랑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둘이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할 사위라는 얘기 뭡니까? 롯이 허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멸망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영적인 가치가, 영적인 어떤 깨어남이 단 1도 없었는데 결혼해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얼마나 이때 영적으로 어두웠고 얼마나 이 멸망의 날에도 롯이 얼마나 지체를 했냐면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2명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유의지로 나간 게 아니고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놔두고 가라. 놔두고 가라. 멸망의 날에도 가족들을 위해 지체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에 가족들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얻지 못해서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멸망함을 면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뛰어라. 도망해라. 그 블록버스터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그 탐정 영화 같은 거 보면, 추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범인은 이제 알았다. 이 범인은 하는 순간, 범인이 누군지 알았다 하는 순간 망치가 갑자기 뒤에서 탁 날라서 죽기도 하고. 블록버스터 뭡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산이 폭발하고 대화산이 분출돼도 주인공이 뛰면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블록버스터 보니까 주인공이 의족을 하고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가지고 살더라고요. 사는 거예요. 뛰면 사는 거예요. 롯에게 뭐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100m 달리기 뭐 그렇게 해보면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추월하죠.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덮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엎어졌어요. 롯이 그동안 갖고 왔던 재산들, 그동안 결혼할지도 몰라서 허락했었던 그 사위들, 성, 다 수라장이 되었어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단순하게 걱정돼서 뭐지? 하고 돌아봤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멸망의 때가 돼도 그 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돌아봤다.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롯이 영적 선택,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선택한 이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낳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딸들은 사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장 후반부에 보니까 31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버지와 의도적으로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손을 이어가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목했어요. 31절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살던 소돔 세상의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큰 딸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딸이 들어갔어요.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9장 36절에서 38절에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았어요. 모압과 암몬이 후대하는 일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스라엘을 얼마나 끊임없이 괴롭혔으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들의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딱 못 받는, 여호와의 앞에 서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니까. 사사기 왕조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이 두 민족이 롯의 안목의 종욕이 가져온 비극의 결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렇다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비극이 아니라 어떤 걸 가져올까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한 구절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생각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할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롯을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딱 아예 멸망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이 멸하시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시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아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시니까 그 영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 가져오는 이 결과는 앞선 육신이 가져오는 비극과 전혀 다릅니다. 대를 이은 이 비극과 참담함이 아니라 당장의 멸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는 이 땅에서도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약속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의 백성이십니까? 말씀 의지하고 계십니까? 현장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현장 예배가 시작됐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는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로 달려오리라 했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달려오지 않더라고요. 교회 문 열면 폭포수같이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 집 수돗물 튼 것 같이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현장이 열리면 다 쏟아질 줄 알았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어둠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약속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세요. 끊임없이 세상이 이야기하죠. 청년들에게 스펙을 가져라. 세상이 추구할 만한 그것들을 너는 왜 가지고 있지 않냐? 너는 왜 취업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그렇게 교회에 목을 매냐? 너는 살림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미친 듯이 찾아가냐? 미칠 거면 적당히 미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약속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아갈 바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나아가는 미친 사람들을, 신앙에 미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은 그 장애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무 어려서 이 사역 못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이 모세는 80세에 찾아온 하나님에게 너무 늦게 찾아오셨다. 이왕 오실 거면 40세 오시지 너무 늦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두 사람의 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면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팀에, 우리의 군에, 우리의 공동체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뉴엑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한 우리 조금만 더 빨리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라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다시 두렵고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감격이 회복되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말씀에 두려워서 떨리는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이 나에게 다시 물밀듯 밀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녕에서 찬양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그 험한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냄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붙잡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 가장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때문에 죽고 예수 이름 때문에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내 삶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며 말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주님의 손에 승리하네. 성령으로 예수 이름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저 하늘에 내 소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아버지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예수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보다 소중한 것 하나님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으로 아버지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인간의 육신의 안목과 정력이 가져오는 비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이 비극보다 약속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저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멸망의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나 때문에 우리 뉴엑치가,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의 눈을 갖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육신과 안목과 정욕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며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녹슬어 버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닳고 닳아 없어지는 나의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뉴엑츠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엑츠를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가 더 하나 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